주임제교회 상도님 안녕하세요. 이 요한계시록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궁금한 점도 참 많죠. 오늘은 김규효 목사님께서 2025년 10월 15일 수요 예배에서 다뤄주셨던 내용 중에서요. 특히 아주 흥미로운 지점, 바로 천년 왕국에는 과연 누가 들어가는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믿는 사람은 다 천년왕국 가서 왕노릇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희는 목사님의 그 설교 강해록하고 또 설교 영상을 바탕으로요. 이 말씀이 밝혀주는 천년왕국의 통치자들, 그들에 대한 놀라운 사실과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성도님.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이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또 해석이 참 여러 가지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목사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건 아니죠. 뭐랄까, 삼위일체나 휴거 이런 단어들처럼요. 하지만 그 개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동안 세우실 그 왕국, 그 왕국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어떻게 보면 미션은요. 계시록 20장이라는 이 돋보기를 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특별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누릴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걸 좀 깊이 이렇게 탐색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특히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이 천년왕국 전체 그림 중에서도 누가 왕권을 가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강조하셨죠. 저희가 주로 보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보면 이 구절이 왕노릇할 사람들을 몇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4절을 한번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고 시작하죠.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만 언뜻 보면 첫째, 보좌에 앉은 자들, 둘째, 예수 증언과 말씀 때문에 목배임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셋째,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왕노릇하나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라 세번역, 또 흠정역, 심지어 헬라어 원문 구조까지 다 비교 분석하시면서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주셨어요. 그 설명을 따라가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점이 딱 보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해석의 핵심인데요. 목사님 설명을 따라서 여러 번역본을 정말 면밀히 비교하고 특히 이제 헬라어 원문의 접속사 카이, 그러니까 어떻게 쓰였는지 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이 세 그룹이 완전히 그냥 별개의 그룹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순교자들이라는 하나의 특정 그룹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헬라어 원문에서 카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된 방식이나 수식 관계를 분석해보면요. 보좌에 앉아 심판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 증언과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 숭배와 표받기를 거부해서 목배임 당한 자들을 가리키는 걸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그 순교자들, 이분들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개역 개정만 보면 여러 그룹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원문이랑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더 깊이 보니까 결국 계시록 20장이 주목하는 그 왕노릇할 자들은 바로 순교자들이군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상당히 구체적인 지목인데요. 그리고 이 순교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는 이 용어에 담긴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적으로 첫 번째 일어나는 부활이다 라기보다는 그 가치와 영광 면에서 최고의 부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부활이요? 네. 왜냐하면 순교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치를 수 있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른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급이기 때문이죠.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통치권 그리고 심판권이 주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는 엄청난 특권도 주어집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영원한 지옥 형벌, 즉 불못을 의미하는데 첫째 부활자들은 이 영원한 심판에서 완전히 면제된다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교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고 또 보상인 셈입니다. 와, 첫째 부활이 단순한 시간 순서가 아니라 최고의 영광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게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다. 이 점에 정말 분명하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왕이 있으면 당연히 백성이 있어야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 20장은 이렇게 왕노릇할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히 말해주는데 그럼 그들의 통치를 받을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이 좀 침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논의 지점이죠. 왕국의 구성원으로서 백성은 반드시 필요한데 계시록 20장은 의도적으로 이 왕권을 받은 순교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인 견해가 존재하고요.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시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불신자들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특히 이제 무천년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해석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분들은 영적인 천년왕국 시대를 지금 이 교회 시대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백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이 견해를 아주 단호하게 반박하셨습니다. 계시록 전체, 특히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 비유를 근거로 두셨죠. 네네. 혼인잔치에는 오직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 즉 구원받은 성도들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 잔치가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불신자들은 애초에 천년왕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목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성도들의 축제인데 불신자들이 거기에 백성으로 참여한다. 이건 계시록 흐름하고 좀 안 맞죠.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뭐였나요? 그건 조금 더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가능성은 환란을 통과한 비순교 성도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환란 기간 동안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분들, 이분들이 자연적인 몸,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 몸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성이 된다는 견해예요. 아, 자연적인 몸으로? 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주로 이사야 65장에 묘사된 천년왕국의 모습이 제시됩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집 짓고 포도원 가꾸고 또 자녀를 낳고 심지어 100살에 죽는 걸 젊다고 표현하는 등 이게 부활한 몸과는 좀 다른 자연적인 삶의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또 천년왕국 마지막에 사탄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 있잖아요. 계시 20.7에서 9.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도 미혹될 대상, 즉 자연적인 몸을 가진 백성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거죠. 목사님께서도 이 견해가 나름의 설득력과 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확실히 그 이사야 65장의 묘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원한 천국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뭐 수고도 하고 낳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언급되니까요. 이게 천년왕국 시대의 특징이라면 자연적인 몸을 가진 백성이 있다는 설명이 상당히 일리 있게 들리네요. 그렇죠.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이 견해에도 약간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만약 천년왕국의 백성이 환란을 통과한 자연적 몸의 생존자들이라면 논리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은 부활하거나 변화되어서 휴거된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좀 자연스럽거든요. 아, 모든 휴거 성도들이요? 네. 그러니까 첫째 부활제의 범위가 순교자뿐만 아니라 휴거된 모든 성도 전체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계시록 20장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순교라는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왕권, 이 메시지가 좀 희미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계시록 20장의 분명한 초점은 순교자들이 영광인데 이 해석은 그 초점을 다소 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해석의 일관성 그리고 계시록 20장의 그 강조점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네요.
순교의 가치를 특별하게 인정하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첫째 부활의 범위를 좀 신중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목사님께서 가장 무게를 두시는 세 번째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가능성이자 목사님께서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하신 견해는요. 천년왕국의 백성이 바로 순교하지 않은 휴거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아, 휴거 성도들. 네. 이분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해서 들림받거나 이미 죽은 성도들 혹은 살아서 몸이 변화되어서 들림받은 살아있던 성도들이죠. 이분들 모두 믿음을 지킨 거룩한 성도들이지만 대환란의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증명한 순교자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물론 그분들도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목배임으로 대표되는 그 순교의 대가는 치르지 않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차이를 인정하셔서 역할을 다르게 부여하신다. 이런 해석입니다. 즉, 순교자들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영광을 얻고 순교하지 않고 휴거된 성도들은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천년왕국에는 두 그룹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거네요. 순교의 영광을 통해서 왕권을 얻은 통치자 그룹,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휴거되어서 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그룹.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목사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것처럼 이게 결코 구원의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충성과 희생에 따른 상급의 차이, 역할의 차이다. 이 점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차별이 아니라 보상의 차이.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려고 많은 시간을 쓰셨어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건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을 감수했고 또 어떤 충성을 보였는지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과 역할을 다르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 순교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희생과 충성의 표현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왕 노릇하는 특별한 영광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다른 성도들 역시 부족함 없는 완전한 기쁨과 평화 속에서 왕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이 왕권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명을 쭉 따라와 보니까요. 천년왕국의 모습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천국 간다 이런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또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순교자들이 누릴 그 왕으로서의 영광,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누릴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평화. 네, 그리고 이 이해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충성 하나하나, 또 주님을 위해서 감수하는 작은 손해와 희생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장차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그 왕권이라는 최고의 영광은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절정, 목표를 보여주는 동시에 거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주임제 교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문자적인 순교의 상황에 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들, 또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는 결단,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태도들, 이게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맞아요. 이러한 삶의 순교가 쌓여갈 때 비록 순교자의 그 왕관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상급과 역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망을 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은 가볍게 여겨질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의 나태함은 경계하게 되죠. 또한 다른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를 격려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또 기도, 봉사, 전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모든 노력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목사님의 깊이 있는 설명을 따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영광과 또 천년 왕국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한층 명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오늘 장시 언급했던 이사야 65장의 예언을 통해서요.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펼쳐질 때 그 삶의 모습은 어떨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따라가면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정말 마치 회복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평화로운 왕국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과연 그곳에서의 삶은 어떨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왕국에서의 역할과 보상이 각자의 충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부담이나 경쟁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거룩한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과 헌신이 장차 큰 영광으로 빛날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